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채우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등불에 여분의 기름을 채우고. 오늘 본문은 천국을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요, 신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비유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등불이 꼭 필수적인 것이죠. 슬기로운 5 처녀와 또한 미련한 5 처녀 다 등불은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옛날 등불은 이렇게 심지가 있고 밑에 기름을 담는 기름통이 같이 붙어 있지요. 그래서 불을 켤 때에 그 밑에 있는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슬기롭고 미련하고의 차이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꽉 차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몰라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했다는데 지혜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설마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지는 않을 거야, 여지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탓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불 하나만 들면은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되면은 그들은 등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강림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늦었느냐 하면은 5절을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냥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자는 신부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안 오는가 봐 하고서 그냥 잠깐 조는 것이 그냥 자버리는 사람이 있었다 할 정도로 늦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랬어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어디선가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 왔다 신부들아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그랬어요. 깜깜한 밤중이에요. 다 신랑을 찾아 나서려면은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등불을 들고 나서려고 하는데 꺼져갑니다. 이 상태대로 밖으로 나갔다가는 신랑 얼굴 깜깜한데 볼 수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그 기름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이 결혼식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몰라.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지 돼. 너도 쓰고 나도 쓰면은 중간에 다 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빨리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와. 미련한 신부들은 다급했어요. 가게로 뛰어갔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호롱 자기 등불에 담고 다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가게에서 기름을 사오니까 혼인잔치는 끝났고 문은 닫혔다 그랬어요. 다섯 처녀들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왔습니다. 나를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런데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지까지 신부는 신랑만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기다려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등불이 꺼져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 13절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신랑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신랑이 오는 그날 그때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본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천국에 입성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어요.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분의 기름을 담아 등불과 함께 가져간 것이 그들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다. 오늘 이 시대가 등불에 담긴 기름이 다 타고 신앙의 열정의 등불도 믿음의 등불도 열심의 등불도 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일층 더 등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타오르던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열정이 점점 어두워져서 기름이 소진되는 것처럼 빛을 상실하는 시대를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제 남게 될 기름으로 다 타버린 빈 내 등불에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붙여서 우리의 신앙의 불을 타오르게 만들어서 예수님 신랑을 맞이해야 될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다 졸며 자는데 깨어있지 않고 내 믿음, 내 기도, 내 간구의 열정으로 여분의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신앙자, 그 사람만이 마지막 신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마지막 여분의 기름을 붓던 자리가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일생의 시간표 속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여분의 기름에 불을 당기던, 그리고 등불을 밝히던 그 자리가 겟세마네 엎드림의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무거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다 잠들어 제자들조차도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하는데, 얘들아 1시간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할 수도 없겠니? 3번이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함께 나 혼자서 힘드니까 기도하자. 깨워서 기도하자. 네 자신들을 위하여 여분의 기름에 기름통에 기름을 붓도록 불이 타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다 졸며 잤다 그랬어. 예수님 혼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엎드려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아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도의 집을 언제 찾았던가? 내가 이 기도의 집을 얼마나 찾아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처럼 1시간을 깨려고 기도했던가? 여러분, 우리가 여분의 기름은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라고 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라면은 왜 우리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지를 우리가 알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등불이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여분의 기름으로 불을 밝혀 깨어있는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등불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아직도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환한 생명의 불빛을 비춰주고 계셔요. 근데 문제가 내가 그 불빛을 따라갈 수 없는 어두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에 못지않게 예수님이 불을 밝히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다니면서 생명의 불꽃을 끄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남자 연예인이 계속해서 귀신이 쫓아오면서 눈에 보이고 촬영하는데도 사람 뒤에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신 무당 같다. 눈빛이 다르다. 급기야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 무당 되라. 안 되면은 네 새끼들을 다 죽이겠다. 이 무당이 되면은 계속 대물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버텼는데 자녀 둘을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진짜 죽이더래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을. 그 나머지 애들을 계속하여서 내가 널 죽일 것이다.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항복했어. 귀신 받아들이고 무당이 됐다. 그러는 기사를 봤어요. 무당은 두 종류 무당이 있대요. 귀신이 찾아와 가지고 사로잡는 강신 무당이 있고, 지가 찾아가 가지고 무당이 되는 세습 무당이 있대요. 세습되는 무당. 무당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10만 명이 넘어요. 점집을 차리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단적인 숫자를 봐서라도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정복하고 귀신이 들게 만들고 무당되게 하고 이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귀신의 말 듣지 아니면 큰 재앙이 올 것처럼 위협합니다. 제수족이 되는 사람들을 막 풀어가지고 여분의 불꽃을 다 꺼버리게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타오르지 아니하면 그냥 먹혀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걔네 말을 들으면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합니다. 건강과 성공을 줄 것처럼 속이고 진짜 중요한 그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의 영혼. 사실 귀신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만들고 이 세상의 것을 바꾸는 거예요. 돈 몇 푼과 잠깐 동안에 행복하게 보이는 그것과 내 영혼과 바꾸는 거예요. 그거. 왜 사람들이 귀신과 결탁하고 연합하느냐 하면은, 귀신은 지금 당장 잡히고 지금 당장 내가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준다고 딜을 해요. 대신 말은 하나 하죠. 내 영혼을 달라. 귀신과 손잡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 예수님을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두려움 없는 담대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영생, 천국의 소망, 눈에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셨다고. 내 영혼이 부유함이 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지금 당장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눈으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당장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등불을 밝혀 영원한 가치를 소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때에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여분의 기름으로 등불에 넣어서 내 영혼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수가 있는, 영생의 시간까지 바라보이게 만드는 등불에 기름을 붙여서 불을 붙여야지 되는 때가 바로 이때다. 내가 갈등하는 그 자리, 지금 다급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어둠의 영과 결탁하지 말고, 세상의 영과 결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을 두어서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고정된 나의 시각에 눈을 열어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간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등불이 꺼져가면 예수 보혈의 가치, 영생의 가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게 부가치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그 자리, 그때가 여분의 기름에 불을 붙일 때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소망하고 영생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 오직 우리의 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부어지고 거기에서 여분의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버텨야 됩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서 떠돌이 개가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표범을 봤어요. 무서워서 잡아먹힐까봐 어떤 집 화장실로 다급하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표범이 이 개가 먹음직했는지 화장실 안에까지 개를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여러분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한데 표범이 개가 들어간 것을 사람이 보고선 밖에서 문을 이렇게 딱 잠갔어요. 그리고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표범을 잡으려고. 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표범하고 뭐 얼마 안 돼요, 그죠?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표범은 딱 누워서 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개는 문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표범 눈치를 보고 있어요. 개는 표범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역시 표범은 달라요. 사람들이 7시간 동안 이놈 어떻게 잡을까 궁리를 하다가 화장실 천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치 총을 쏘고선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표범이 눈치를 채고서 그물 사이 공간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도망갔어요. 대단하죠? 지붕을 넘을 정도의 힘이 있었어요. 표범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었어요. 사자도, 동물의 제왕인 사자도 상처 입고 힘이 없어지면은 하이아나가 와서 물어뜯고 잡아먹어.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한 마귀를 제어할 힘을 늘 비축해야지. 사자도 하이아나에게 물어뜯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을 이길 힘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안에 있는 내 속에 그 힘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음이 있는 여러분 안에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어요. 여분의 기름은 그 힘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예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적하면 떠나는 존재가 마귀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맡기고 겟세마네 가운데에서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여분의 기름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풀 붙여라. 예수님을 불러라. 대적하라. 이길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때에 믿어질 때에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들아, 내 가정에서, 내게, 나 자신에게서, 내 사업터에서, 내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외치는 입술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근거해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마귀가 도전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는 명령은 성도의 권세요, 예수의 권세요, 자녀된 권세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쉽지 않아요. 함께 예수 등불을 들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으로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예수 생명의 등불을 꺼트리게 만들려고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날마다 외치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외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여분의 기름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우리 휘락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대적하라 명령하셨으니 신부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